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만물이 깨어나는 새벽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겸손히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 하신 주님, 오늘도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의 손을 꼭 붙들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 또 겨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더욱더 우리를 참으로 춥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외부적인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모든 은혜를 더하사 이겨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과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미래의 눈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생업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일용할 은혜로 가정을 채우시고 그에 소망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아 우리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어가는 이때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믿고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의 이끄심 따라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서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내년 잘 준비해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신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기신 사명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 위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꿈
꿈과 계획이 있음을 주여 알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고 용기와 주여 은혜, 주여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언약궤를 안치하는 기쁨 속에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어진 순례자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시는 저자나 기록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8절과 9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역대하 6장 41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비록 당대에 하나님의 성전 그 건축의 꿈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기를 원했지만 그 일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바로 그러한 과정,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는 화려한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선조, 그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그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안치되지 못하고 다윗성에 예비했던 그 장막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는 다윗에게 지금 자신은 이 호화로운 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거처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그가 실로 가슴 아파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까지는 모든 개인적 즐거움을 절제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요, 이 다윗성에 모셔질 때까지 많은 시간과 또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법궤는 다시 이 가드로 옮겨지게 되고 베세메스에서 또 기랏 여아림으로, 특별히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져서 20년 동안 이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안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되고, 이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머무는 동안 그 집이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후일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안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때에 그래서 여기에서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안치한 이 다윗성에 예비한 장막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 이 법궤의 지금 덮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스라비 둘이 날개로 그 법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 두 그룹, 이 천사, 이 두 그룹 사이, 이곳을 쉐카이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의 법궤 뚜껑, 이 두 그룹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오늘 7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장소에서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겨와서 그의 예비한 다윗성의 장막에 이제 안치합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 가운데서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며 뛰노는 그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경박하게 춤을 추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핀잔을 주는 그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의 딸 그 미갈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한 다윗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울 일이며 무엇이 책잡힐 일이겠는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만왕형 하나님 앞에,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사모했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전에 주의 궤를 모시고 주의 임재 아래 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그 궤 앞에서 춤을 추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접했던 그 다윗의 그 순수한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죽음에 이른다. 창조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여호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경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줄인 영혼을 찾으신다. 그런 이들을 찾으시면 즉시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영혼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기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축복된 약속을 다윗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안에 기뻐하며 주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이 나게 하신다. 그 다윗 왕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찰하시고 성실한 언약을 이행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은혜와 형통으로 그의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지키시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거룩한 백성의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과 기대와 또 경외함과 순종의 삶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평안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그러한 삶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말씀 따라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